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이순 후에 영성과 찬송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강상모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다는 만큼 큰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영일 장로님 또 묵묵히 성가대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우리 사회 보시는 최평식 집사님 또 계속 또 지혜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성훈 집사님 또 많은 연주자들과 우리 찬양하는 멤버들이 다 정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찬양대가 세계 최고의 찬양대라고 늘 얘기를 하고 좀 주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성과 찬송의 능력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모든 만남, 또 모든 응답, 모든 증거 싹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도 증인들의 찬양이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또 찬양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중요하죠.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답이 있죠. 응답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할 이유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중요한 은혜와 또 말씀과 진정한 찬양의 축복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 너무 중세교에 상처받은 칼빈이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안에 뭐 올간이고 뭐고 싹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냐? 상처입니다. 너무 복음도 없이 웅장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걸 막 해버려가지고 복음을 더 못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칼빈이 이제 새로 지었던 그 예배당입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를 역계획이 일어나가지고 중세 교회가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설교 도면하고 이런 것만 남아요. 그림만 남아요. 루터는 또 달라요. 아마 루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악을 모르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루터가 작사 작곡을 멋진 곡을 해놨죠. 지금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대신에. 이번에 루터가 유년 시절 다녔던 지역을 가보니까 대성당이 바뀌어서 루터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다가 독일어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붙여놨어요. 보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정사무장님이 지금 중요한 현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배경이나 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그렇지?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왜 모든 것이냐? 수년 동안 다민족 전도 학교를 하러 월요일날 새벽에 서로 올라갔어요. 왜 시작했냐? 이제 경북 천국 행정하던 신정원 선교사님이 우리 신정원 전도사님 누나입니까? 그 훌리오 선교사님이랑 또 페루에서 온 이분들을 돕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전도학교. 그래서 좀 시작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했죠. 그 시작을 하고 막 계속 지속을 했는데 그 전도학교 오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바쁘기도 하고 이거 좀 바뀌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훈련 받으러 오면 좀 또 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20 몇 명 모이다가 적게 모일 때는 어쩔 때는 10명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제가 울산에서 힘을 내서 이걸 또 가야 되겠나. 또 뭐 다닌다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가는 게 맞냐. 이런 갈등이 올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있었던 멤버들이 지금 페루 현장을 다 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소수가 모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 여기 모이는 분들이 무슨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울산 동부 경남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냐 중요하죠. 제가 KBS 계속 들어갔잖아요. KBS 가면요, 많이 모일 때는 거기 또 한 20명 모여요. 보통 보면 한 10명 내외. 예, 그들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바뀌어. 계속 오면 좋은데 계속 안 와요. 시험 들었다고 또 바빠. 아침 모이니까요. 어떨 때는 뭐 장로님하고 내하고 앉아 있을 때도 있어. 그래도 모여. 늘 우리 그 김덕기 장로님 갈등이 뭐냐 하니까 전도에 대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안 일어난다고 늘 갈등이라. 저는 속으로 그거 아닙니다.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 근데 그분들 갈등이 뭐냐니까 동기들이나 이런 선후배들이 전부 국장하는데 본인은 국장할 배경이 없어요. 전부 그거 보면 이제 뒤에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 예, 인간관계 뭐부터 해가지고요, 인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장로님이 왕따 비슷해. 예, 그러고 있는데 신기하죠. 시간이 자꾸 가는데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정. 이 바뀌면서 작년, 재작년에 뭘 했습니까? 국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 그게 이사회 사무국장입니다. 사장님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또 KBS 사장을 노리든지 정치적인 굉장히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대구 KBS라네요. 갔더니 이거는 무슨 정치하는 자리인지 뭔지, 예, 가자마자 국회의원 16명 인사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현 정권부터 해가지고, 예, 많은 그 정부에 관련된 이런 모임들이 대구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방송국인지 정치 현장인지 모를 만큼. 근데 왜 이쪽으로 보냈냐? 지금 KBS 난립니다. 지금 거기 있으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사회 사무국장 죽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싹 빼나가 버려. 이래 와가지고 이제 KBS 왔는데, 그 지난주 그 우리 뉴스 안 나왔습니까? 그 이제 이번 주 모임에서 갔어요. 갔더니, 예, 우리 단체의 아주 중요한 산업선교 회장님, OMC 회장님, 여성 뭐 산업인 회장단부터 해가지고, 우리 단체의 중요한 중재들 다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번 쭉 돌아보고 간증을 하신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안정이 되었어요. 안정이 되어 있는데 포럼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네. 얘기를 몇 명 기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구 KBS 총국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나운서하고 또 직원인데, 불교 대장들이요. 그 불교 대장 둘이가 지금 예수 영접해가지고 눈물로 예수 영접하고 난 거예요. 지금 우리 메시지를 막 눈물로 뜨고 있답니다. 그 불교 대장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있다네. 가만히 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왜 그거 다락방에 중요한 분들이 다 모였냐?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 단체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자리 중에 하나 저 자리라. 하는 거기에 딱 갖다 놨어요. 그것도 참,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KBS가 난리 났거든 지금. 사장 사퇴라, 뭐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대요. 그런데 거기서 싹 빼내가지고 안전한 자리 딱 갖다 놨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대구 KBS 총 국장 일대부터 쫙 사진이 붙어 있는데 딱 보니까 불신자 말로 재수 없는 번호 44번이요. 그래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 불신자들이.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44번째. 그런데요, 항상 대구 총국이요, 전국에서 노조가 제일 센 데라네. 근데 이 노조 센 대구 총국에 지금요 평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늘 싸우고 그런데요. 근데 늘 싸우는데 우리 장로님 오셔가 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찬양대가 울산과 동부 경남에 모든 닫힌 전도의 문을 열 만큼, 오늘 본문과 같이요, 또 모든 울산 동부 경남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만큼 응답받는 축복된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딱 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니까 원래 불신자들 또 믿음 없는 사람 오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일단은 그거에 마음문 열고 찬양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을 받아버리도록.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온갖 염려 이렇게 빠져 있다가 찬양하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는 축복된 찬양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비전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 인도자도 중요해요. 우리 김농우 형제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찬양 인도했거든. 그 이제 그 부산에 그 동산 제일교회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도 주로 이제 김영곤 목사님 내려물에 찬양하는데, 그분들이 시간 없고 빠질 때 제가 대타로 됩니다. 그 대타로 몇 번 섰더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울산 왔더니, 울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찬양인도 하는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셨네 이러더라고. 그만큼 이제 앞에 보는 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사람을 좋게 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느냐. 그 미국에 우리 멤버를 통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그 찬양 이제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찬양 인도자 중에 60% 이상이 동성연애자다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처음부터 동성연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동성연애 됐냐 하니까, 형제여 자매여 뭐 손잡고 찬양하다가 아이고 형제여 하면서 탁 기도한다 알았는데, 같은 형제끼리 느낌이 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점점점 영적 문제 속으로 빠져가는데, 이걸 영적 배경을 보고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사단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찬양 인도자 속에 얼만큼 기능이 뛰어나냐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 동호 형제가 동성연애 한다는 거 아니고 흑암의 공격을 이길 만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능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게 영성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해봤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능 열심히 해봐야 여러분이 천사보다 목소리 아름답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준이 있다면 천사들의 찬양 듣지 뭐 우리 목소리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인도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성가대 대원으로서 테너 아닙니까, 테너. 테너 딱 쓰면 학생일 때부터 항상 쓰면요 기도하잖아요. 연습 시간에 마음이요, 하나님이 연습 시간이 아니고 이 가사 제목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학생회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수준은 뭐 뻔하죠. 4분의 3박, 4분의 4박자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지휘를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 이런 찬양을 드시면 좋겠다. 그잖아요. 어떤 찬양입니까? 다윗의 찬양. 또 한 번은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음 가진 자의 찬양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 다시 뭐 이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학생들이요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여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찬양 드릴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어쨌든 한번 지휘하면서요 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주님을 팍 바라보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요 제가 지휘를 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백성 찬양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이런 걸 체험했거든요. 그 또 찬양 인도자도 잘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 저는 찬양 인도 할 때 어떤 중심으로 서냐, 항상 딱 올라가면요 저 혼자 기도죠. 하나님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선 먼저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섰어요. 그게 아니면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멘트 있잖아요. 멘트. 이게 유혹이 됩니다. 왜 유혹이 되냐니까 얼마나 멋진 멘트를 할까. 요거 몇 절 끝나면 중간에 멘트를 하는데 얼마나 멋진 멘트를 할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찬양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속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잔소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대중이 함께 주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 간단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여호와여.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멘트를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같이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멘트가 필요 없어요. 한 번씩 멘트를 하는 거는 왜 하느냐? 많은 대중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산 임마누엘 찬양을 한다고 올라섰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눈빛이 뭔 딴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한번 날렸어요. 조금 전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 브라질하고 경기를 했는데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쁘신 것 같습니다. 이래 얘기했더니 이제 그 앉은 분들이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축구 이긴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겠습니다. 다음 찬양. 그러니까 벌써요. 이러니까 눈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멘트는 필요합니다. 왜 멘트를 하느냐?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 얼마나 기능을 잘하느냐가 아니요. 내 자신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앉아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안 해 주로. 뭔 생각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요. 찬양이 서면 인도자들 있잖아요. 누구. 인도자들이 보면요. 찬양을 안 해. 그 신기한 일이요. 그래서 저런 중심으로 나도 안 내려가면 저런 생각에는 유혹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런 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찬양이 회복된다면 마귀가 제일 싫어할 거니까.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거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 훈련이 뭡니까?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사 강습 두 번째 메시지 영성 훈련 기회를 삼아. 영성 훈련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 이게 얼만큼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느냐? 유일성의 응답. 그게 회복되어진 만큼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응답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유일성과 당연히 우리가 받을 응답 이거 회복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되어져야 올바른 게 회복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선지자니까요. 뭘 전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버려요. 하나님께로 동 돌리고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기본적인 걸 점검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점검한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11조 메시지요. 기본이 안 되시니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11조. 그래서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1조 안 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데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왜? 너희 마음이 그쪽에 있으니까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쏟지 않았냐? 시험해봐라. 그래서요, 그 말씀 붙들고 11조 시험마다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돼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본이 되어지면 그게 삶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헌금과 헌신이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경제 어려우면 안 돼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네. 그 응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될 게 올바른 헌금가입니다. 헌금에 대해서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 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자기 수익의 23% 한대요. 왜 23%입니까? 11조 10% 아닙니까? 거기다 막 절기헌금, 무슨 헌금, 감사헌금 쭉 쫙 합쳐버리면 평균이 한 23% 한대. 평균이 그렇고 응답받는 사람은 몇 프로 하냐? 조사를 했는데 정말 이 헌금을 통해서 응답받는 인물들 쭉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33%를 한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예, 분별될 겁니다. 성도의 헌금 헌신, 이거 경제 축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벌써 마음이 딴 데 있다 소리 아닙니까? 그지?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보화라는 것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화가 뭐냐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냐? 내 마음이 그리스도겠냐? 그러면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 이번에 대구의 캐브스의 그 최학종 우리 장로님이 산호성교 회장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니까 옛날부터 아시던 분이거든요. 그 이번에 뭐 그 시장 선거 나온 분도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 나면 뭐 찾아가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놓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로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애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인 걸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러 다닌다. 그 어떨 때는 하루에 20시간 버스 타고 다닌대. 그 보면 메시지 받고 지부 살려야 되니까 지부 현장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야, 그 목사보다 훨씬 낫다. 내보다 차 훨씬 오래 타시네. 그런 생각이지. 생을 걸고 좀 다녀야 돼. 감사하지. 그리고 임원 중에 한 분이요, 소개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무너졌대요. 완전 망해버렸대요. 근데 지금 완전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기업은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싶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실천 사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게 우리 직원들 월급 주듯이 한 분에게 월급을 더 주는 거, 그거는 아무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그거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따라가는 기업인들이 그것만 해도 미자립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미자립 교회 문제 해결된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일입니다. 저 목사님 보니까 별건데 교만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벌써 사람들이 이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지? 나 그 장로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기업을 하는데 이 기업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 자세가 되는 것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이 생각이 들면요, 모든 판단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지? 직원들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왜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는 뭐냐?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 기업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시작하세요. 그게 결단입니다. 결단. 그게 왜 그렇습니까? 월급을 한 사람 없는데 일도 안 하는데 더 주면 손해가 되지 않겠냐?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러면 늘 그 수준이요.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회사에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이면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선교사에 구원하는 거예요. 벌써요, 노트를 준비해서 하시라니까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이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이에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늘 뭐가 따라옵니까? 근심과 뭐 이런 것들이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근본과 기본을 준비하라.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마는 다윗이 또 성도들이 함께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 때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삶을 전도자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그런 결단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뭔 결단을 했냐? 조카 롯을 내보내 결단했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쪽수 사회예요. 쪽수 부족. 그러니까 쪽장 사회거든. 숫자가 밀려버리면 중간에 누구를 만나서 전쟁 치다가 숫자 밀려버리면 종으로 가야 돼. 그래, 숫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돼. 안 그러면요, 무시당하고 아예 종으로 잡혀가요. 이러니까 조카 롯을 그 식솔들하고 종들 같이 데려 나왔거든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 또 명분도 분명해. 왜냐? 아들이 없지. 보니까 마누라 늙었지. 그 태가 다친 나이가 확실하지. 거기다가 말이지, 그 삼촌이 죽었으니까 조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 겸사겸사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분명히 그런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창조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또 흉년 들었지. 자기 속에 불신앙 때문에 문제라는 걸 생각 안 하고요, 자꾸 이제 인본주의 가운데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조카 롯을 내보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그리고는 똑같이 단을 쌓았는데 결단하고 단 쌓은 게 다르잖아요. 조카에게 좋은 곳을 선택하고 황폐한 항문지를 선택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는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기업하는 분들 월급 한 사람도 적정히 주라고, 담대하게. 네. 그러면 결단하기 힘들거든. 그잖아요. 어떻게 결단이 됩니까? 진짜를 봐버리면 결단돼요. 진짜를 안 보면 그런 결단 못하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런 상황 결단한 걸 쉽게 얘기하면 결단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오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작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죽음을 결단하고 죽기로 하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아니까 우상의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신상이 절할 수 없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지. 풀물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 세 친구는 던져지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다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 건져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극히 타는 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이 절할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결단이에요. 역사 일어난 거죠.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전부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순간은 결단의 순간이에요. 초대교회가 결단했습니다. 잡혀 죽는데요. 사회에 단절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멤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었어요. 왜?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 택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첫 선교의 문을 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굶어 죽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뭐 분명한 것을 봤어요. 우리가 언제 결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명한 걸 보면 결단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멤버들 영성 중요하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니까 늘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곳곳에 보면요, 시편 쭉 메시지 말씀하다가요 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셀라, 이게 뭐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를 높이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당시 음률이라 음률. 시편을 쫙 이렇게 하면서 옆에 셀라 하잖아요. 이거 할 때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듯이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음악 보면요, 그거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구석기적인 거 있잖아요. 음표 이렇게 높낮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단 무슨 장단 뭐 세게 약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 쉽게 얘기하면 시편이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그러면서요,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시편 43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노래지. 구원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송축해라.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 지어가 불러라 그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된 영혼이 부르는 노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영적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속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믿음. 뭐가 또 포함됐죠? 감사. 그죠? 찬양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벌써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벌써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게 벌써 다른 겁니다. 찬양대의 역할이 있죠. 구약 성경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구약은 전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일 앞쪽에 세웠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속 주시죠. 그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울산 동부경남 현장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그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악신 물러가는 현장을 봤어요. 막 귀신 들어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혈 찬송하고 이것도 그러지만, 아니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대학 그 미국의 떼거지들이 몰려있는 현장, 캘리포니아주는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안 얼어 죽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햇빛 나는 데 가면 덥고 그늘에 숨으면 죽고 이런 현장이거든. 이래가지고 전국의 거지들이, 홈레스들이 미국에서요, 하와이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많이 가요. 이래가지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요, 캘리포니아 간다 이러면요, 거지들한테 비행기 티켓 끊어준대, 가라고. 안 그러면 이제 복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어요. 버클리 대학 갔더니 막 버글버글 모여있어. 나이 든 할아버지가요, 쓰레기통을 뒤져가 맛있게 식사를 하시더라고. 여름인데요, 에스키모 복장을 하고 소파에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공중전화 있을 때 공중전화 전화기 들고요, 가만 보니까 그거 있는데 한 2시간째 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안 됐다 이러는데 뭐 하는지. 어떤 사람 보니까 하늘을 향해 혼자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우리 가서 모여서 찬양하는데 쫙 모여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늘 선교하던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랑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자기들이 뭐 선교한다 모였으면요, 이 떼거지들이 막 진짜 떼거지들 몰랐는데 제대로 찬양하면 찬양 못하도록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노할렐루야 이런 식이에요. 메시지가 못하게 만들고 이런데요. 이게 마침 우리 멤버가 이번에 지금 그 전도 전문훈련국장으로 있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 찬양 멤버 아닙니까? 또 이번에 유럽을 같이 순회했던 박의범 장로님, 그 찬양 멤버, 그리고 펜스테이 사회 가진 최규순 장로님, 그러니 뭐 영어 잘하는 영어권이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모였어요. 잘 됐지. 이래가 악기 빌리고 거기에 이제 그 라인 뽑아가지고 준비를 딱 했어요. 찬양 캠프 하자. 이래가지고 둘째 날 찬양 캠프하러 그 버클리 대학 후문에
미국의 대학은 전부 주위에 상점 이런 게 없는데 거기만 버글버글해요. 심각해. 어떤 세신자가요, 음반 파는 데 있잖아요. 레코드방 들어가더니 딱 돌아보는데 그림하고 이제 음반마다 새겨진 이거 보더니 와, 이것들 완전히 막이다 이러는 거예요. 심각해. 거기에서 찬양을 막 시작하는데 나 깜짝 놀랐네. 5분 만에 떼거지들이요 싹 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늘 선교하는 사람이요 있더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이런 적 없대요. 언제든지 찬양하면 이 떼거지들 영적 문제 심각한 떼거지들이 몰려와서 못하게 방해하고 막 괴로운지 막 이런데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눈에 띄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보면서 확신했어요. 아,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구나. 예, 눈에 보일 만큼.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 오늘 바울과 실라가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뭐 심각하지 어찌 보면.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찬양했어요. 찬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들릴 정도로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찬송만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찬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성을 가진 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현장에 왔냐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답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이유 있는 찬양에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문만 열린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간수와 그 가정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에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모든 문이 열리는 응답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 회복, 하나님과 소통,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찬양대는 우리 산 동부 경남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울려 퍼지게 만든다. 예,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된 기능자들, 이를 위해서 예비된 찬양 대원들 이제 다 일어나서 꿈을 크게 꾸세요. 어떻게 꿈을 크느냐? 이 뭐 장소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뭐부터 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예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하면 성가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이거보다 크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멘 안 하시네 박성문 집사님. 안 믿어지시는 말인데. 그럼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뭐 안 주시더라도 넓게 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세계적인 왜 세계적인 교회 해야 되니까. 이유는 교회를 크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 운동해서 문화를 바꿀 만한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음악하는 이들이 영적 문제 사로잡혀 어려움 당하는 거 보세요. 저들을 제대로 저 가운데 삶을 살려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게 만들고, 그죠?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들고, 그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속에 비전. 예. 그래서 영성 회복, 내 자신 회복과 함께 뭡니까? 사명과 천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비전을 붙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갈 때,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찬양할 때 뭐가 열립니까? 모든 닫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발걸음을 놓고 닫힌 모든 인생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영성이 바로 전달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 지금 현재 모든 다가오는 문제, 일어난 문제 현장 그 속에 올바른 복음의 뿌리와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중요한 응답과 증거가 회복되는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 이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참된 회복과 응답과 증거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되는 예배를 통해 주 앞에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가신 자와요, 복음 가진 이유 있는 찬양 속에 홍문을 주시며 또 전도의 문을 여시며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신 주님, 오늘 그 믿음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해강군세 무너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천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영성 회복하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군들을 총동원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악신이 떠나가고 또 다친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증거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성과 영성 회복과 함께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올바른 찬양과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울산 동목경담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를 위한 중요한 믿음의 도전과 결단과 시작이 시작되는 영성 회복의 중요한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